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전에 국어 시간에 소설에 대해 배울 때 소설의 구성 요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소설의 구성 요소. 우리가 읽는 이야기 책들의 구성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 기억나시나요? 이런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처음 이제 발단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제 전개가 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야기들이 갈등을 점점 일으키는 그 위기 상황으로 가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래서 결말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소설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소설로 말하면 이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짧지만 예수님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 우리 모든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의 인생의 최고 절정으로 치달리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걸음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순환을 받으실 그 시작을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자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하나 이 귀중한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중에서 어느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절정인 클라이막스인 그 시작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한 어느 하나 빈틈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 그대로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 당시 백성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씀 또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의 주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500년 전, 또 800년 전 죄송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한 곡 더 많이 해주셨는데도 제 목이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심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안에 불순종의 교만이 있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한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마다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을 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하나 써놓은 책이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온전히 다 쓰여 있는 것이지요.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뜬금없이 과학 이야기입니다. 산소는요, 이 공기 중에 21%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78% 정도의 질소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수소, 아르곤, 네온 등등 그에 꼭 맞게, 알맞게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조금 더 잘 쉬어야겠다고 질소보다 산소의 양을 많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흐트려 놓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잠깐만 밖에 내어놓아도 금방 썩어버릴 것입니다. 산소는 음식물을 좀 더 빨리 상하게 하고, 반면에 질소는 그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황금 비율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를 깨버린다면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질서가 깨진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혼돈과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안에 그 계획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과 날씨가 이상하게 변하여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아져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서 기형 물고기, 또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당장 직면한 동성혼행의 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과 병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막고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피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그저 말로만의 겸손의 또 경건의 훈련, 절제와 인내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과 그 순종을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은 둘째로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들 그때에 굳이 예수님은 그 복잡하고 정신없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예루살렘 어귀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러서 저 건너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그 주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지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이분은 우리의 이해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가난에서 구해주며 삶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전혀 다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가지고 오면 그 나귀를 타고 그 복잡하고 큰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큰 길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함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이익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예민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 세상은 절대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으며,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기도 싫어하는 것이지요.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만을 원하는 그 욕심 많은 사랑은 온유하기도 또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명예를 사랑하는 삐뚤어진 이 사랑은 자랑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잘못된 이 사랑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은, 그리고 그 제자들과 우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내 것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죽어가는 이 생명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사순절,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순종을 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 썩어짐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가므로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셋째로 왕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은 왕의 행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의 행차 제일 앞에는 이제 호위 병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을 상징하는 큰 깃발들이 뒤를 따라가지요. 그리고 이 왕의 행렬이 화려하고 장엄할 수 있도록 멋지게 빼어 입은 의장대 병사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군악대들이 시끌벅적하게 음악을 울리지요. 이제 그 마지막에 신하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궁을 나갈 때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 왕의 행차의 길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행렬은 그와 비교하여서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앞길에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아 예의를 다하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있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목 놓아 외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에서 풀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넷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백성을 힘으로 권위로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낮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배반 당하신 종으로 예루살렘 입성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은 종의 고난의 길입니다. 성공이나 행복, 축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의 종의 길을 예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나 그는 우리를 위해 종의 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수많은 호위 군사와 신하가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외로움의 길, 그 아픔의 길을 택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내가 우리 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가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리시고 내가 아파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종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걸음, 십자가를 위한 걸음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며 종의 길을 택하셨으나 마침내 그는 진정한 왕의 길,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종의 섬김을 가진 왕의 길을 가시기 위해 화려한 행렬, 신하들의 그 보좌를 받으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세상의 왕들이 가지 않은 종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죄의 대속의 길이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길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랑의 길, 종의 길을 오늘도 가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종려주일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힘있는 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왕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여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